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이 영상은 그냥 가벼운 제 주일 브이로그입니다. 아침에 그 교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여러분들도 다 교회 잘 다녀오셨죠? 요새 조금 걱정입니다. 다시 그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600명, 700명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전에 우리 경험했지만은 또 심해지면은 뭐 교회 정원의 10%, 그리고 뭐 조금 나아지면은 뭐 20%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상황이 되게 안 좋으면은 무조건 그냥 20명 미만 막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전에 그 뉴스 기사 난 거 봤을 적에는 그 완전 최악의 경우는 그냥 거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목사님만 그냥 영상 찍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스트리밍하고 막 거의 그 정도 수준만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전에 봤는데, 우리가 아직 그 상황까지는 안 겪었죠. 전에 이제 20명 미만 이제 그 상황까지 우리가 겪었는데, 요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서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럽습니다. 참 우려스러운데,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한 주 한 주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참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겠고,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런 상황이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배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대부분 교회도 그렇고 뭐 성도님들도 그렇고 요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의 생활화가 이제는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다 잘들 지키실 거예요. 뭐 거리두기라든지 손 소독이라든지 뭐 발열 체크하고 그 방명록 작성하는 거라든지. 제가 지금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는 뭐 QR 찍는 거 그 기계를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거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QR 코드를 종이에다가 이제 프린트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참 교회에서 애들을 많이 이제 쓰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부분에 이제 관한 부분을 나열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뭐 거의 생활화로 이제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거는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지켜야 되는 거는 또 더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배 은혜가 계속 허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스스로도 거리두기 잘 지키시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협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제가 솔리스트 사역하는 교회가 50주년이 되는 주일이더라고요. 참 교회 입장에서는 참 감명 깊은 날이죠. 그래서 이제 5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히스토리 이렇게 쫙 해가지고 무슨 영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예배 이제 마칠 때쯤에 이제 그 영상을 틀어줬는데, 야, 제가 살다가 그렇게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그렇게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우스갯소리로 제가 살다가 제가 교회에서 무슨 소개하는 영상 보고 제가 은혜 받은 건 또 처음이었어요. 되게 참 가슴 뭉클하고 참 성령 안에서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참 5명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이 교회도. 지금은 그래도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도 출석교인으로 치면 안 되겠다. 제적교인이 저도 그 교회 본교회가 아니라 가지고 잘은 모르지만 800명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연간 헌금 들어오는 게 한 20억 된다 그러니까 최소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 되는데, 한 그 정도 이제 그러니까 소형은 좀 넘어갔다 이제 싶은 그런 교회죠. 완전 중형교회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좀 그런 교회인데,
처음에는 뭐 한 5명에서 시작했대요. 어떤 전도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어려움도 있었더라고요. 한때는 저도 오늘 그걸 보고 알았는데 뭐 교회 장소가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한동안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얼핏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참 영상을 보면서 감명 깊었던 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오늘 오셔가지고 50주년이라서 오셔가지고 그 마지막에 축도를 해주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는 잘 몰랐지만 참 감사하게 정말 이 시대에 참 필요하신 그런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적인 걸 봤을 때.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 전하시는 메시지를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목사님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어갖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뭐 들어본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의 이제 역사를 하면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힘쓰셨던 게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짤막한 교회의 50주년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부터 그런 거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 같은 거 그런 거 뭐 대부분 교회에서들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분이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단순히 성경 읽어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하자 이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제가 거기서 아멘 하면서 제가 옳다구나 했거든요. 이게 굉장히 성도에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고센TV를 통해서 솔직히 이미 이제 그게 어렴풋이라도 이제 좀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고센TV를 가지고 지금 제가 사역을 하는 방향이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약간 좀 모순처럼 들으실 수 있겠지만 마지막 때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란 없어요.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지금이 설사 마지막 때가 아니라 해도 지금이 늘 마지막 때예요. 성도는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진짜로 세상이 마지막 때건 아니건을 떠나서 늘 성도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정말 마지막 때처럼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걸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그야말로 성도의 삶을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로서 했을 적에 마지막 때란 없어요. 진짜 리얼 성도에게는. 어중이 떠중이 가짜 성도 말고 가짜 크리스찬 말고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안다고 해서 다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말고요. 진짜 성도에게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의미로 마지막 때란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늘 마지막 때예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걸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것도 제가 잘 쓰는 말인데 이건 제가 쓰는 말이에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게 사는 게 성도예요.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모양은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나 그렇게 평범하게 살지만 평범하지 않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성도가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도 이거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그렇긴 한데 이 교회를 원래 섬기시던 분이었던가 제가 뭐 그렇게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원로 목사님의 아름다운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맥을 잘 이어가시는 분이에요. 저는 지금 현재의 담임 목사님을 이제 뵈서 지금 알고 있는 거지만 이분이 늘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게 결국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대부분. 그래서 참 이 부분이 되게 필요하고 이게
사실상 교회에서 목회자들께서 전하셔야 되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딱 진짜 이게 스탠다드라고나 할까? 한 번씩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강대상에서는 목사님들께서 성도들에게 꼭 전하셔야 되는 게 세 가지의 딱 맥이 있어요. 크게. 제일 우선순위, 이거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물론 세 가지가 다 빠져서는 안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죠. 이게 절대 메시지에서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목사님들이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완전 진짜로 그냥 신학교만 딸랑 졸업한 그런 저기가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이라면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근데 이게 메시지 전하기가 힘들죠. 성도들이 막 색안경 끼고 교회 목사가 자꾸 돈 얘기한다 이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글러먹은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계셨으면 버리세요. 그거 성도로서 글러먹은 짓이에요. 그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조금 드리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더 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내가 더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세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거밖에 못 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만큼 더 드릴 수 있게 드림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예요. 잘나지도 않은 돈 몇 푼 가지고 색안경 딱 끼면서 교회 목사가 돈 얘기한다. 그 교회 목사님 얘기 뭐라 하기 전에 성도님 자신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성도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성도라는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이 다 많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 물질에 대해서 전하기가 힘드시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꼭 전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꼭 전해져야 돼요.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 사도 바울이 이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항상 그 메시지를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꼭 전파돼야 되는 거는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왜 찬양도 그런 찬양들 많죠. CCM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자식은 아버지, 이거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돼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이제 전해지면서 성도가 결국은 말 그대로 성도 되게 하는 것,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성도들을 건강하게 양육하면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전하는 게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공의의 심판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마지막 때와 연관하는 그 공의의 심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상 줄 자와 벌 줄 자, 그게 공의죠. 칭찬해야 될 사람 칭찬하시고 벌 줄 사람 벌 주시고 이게 공의예요. 분명히 그러시기 때문에 때에 대해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 공의의 심판이 같이 전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것들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참 중요한데 오늘 참 그거 보면서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예전에 봉사하셨던 분 이제 몇몇 분이 이제 그 인사 영상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한 분이 그 교회의 그 첫 번째 이제 장로님이신가 그렇대요. 근데 이 장로님이 느낌상으로 보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느낌상으로 봤을 때 원래 예수 믿던 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적에 그 자식이 그 교회 주일학교를 어린 자식이 다녔는데 그때 그 교회의 어떤 교사 하나가 애들을 집까지 막 데려다 주고 막 이렇게 되게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런 데라면은 우리 아이를 맡겨도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게 됐대요. 그리고는
이 그 서울 반석교회 그 장로님까지 되셨다는 그런 사연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이 부분 보면서 전에 그 여러분들께 항상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말로 막 예수님 뭐 믿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돼야 되는데 아까 방금 전에 그 예를 든 그 주일학교 교사 그분이 적어도 이 1회의 그 장로, 일기 장로님이라고 할게요. 이 일기 장로님한테는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된 거죠. 우리 성도는 그래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거 가서 말로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삶으로. 여러분과 저는 근데 아름다운 삶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그래가지고 좀 뻘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린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 입어가면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져 갈 때 바로 내 이웃에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건 원래 선교, 복음 전하는 건 이게 그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그냥 말로 막 이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한 분, 그 요새 여러분들 라떼는 말이야 이거 말 의미 잘 아시나요? 저는 이거 얼마 전까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자꾸 뭐 유튜브 보다 보면 썸네일에 라떼는 말이야 막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이게 뭐지 했는데 그게 내 때는 말이야 나는 예전에 말이야 이런 의미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근데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색안경 끼고 지가 뭔데 이렇게 보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예 하고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어떤 성도님 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권사님이실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20년을 하셨대. 와 씨. 상상이 안 가네. 주방에서 봉사해 보신 분들은 조금 실감을 하실 거고 봉사 안 해보신 분은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주방 봉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도 뭐 이 부분은 공감하시겠지만 교회 가면은 교회 성도라고는 하지만 성도가 다 성도 같습니까? 별의별 인간이 다 있지. 근데 그런 인간들 다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그리고 식사를 하고 뭐 이렇게 그 주방에 봉사하시는 분들 말이라도 상냥하게 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싸가지 없는 인간들도 많아요. 교인이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일 덜 하시도록 조금이라도 일거리를 덜 만들려고 그러지 않고 좀 싹퉁머리 없는 그런 인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겪어가면서 그리고 한두 사람 여러분들 집에서 솔직히 식사 몇 인분까지 만드세요? 적어도 그분은 수백 명분을 만드셨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혼자서 다 하신 건 아니지만 근데 20년을 하셨다는 걸 듣고 제가 거기서 라떼는 말이야 그분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예 저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빼도 박도로 못해. 그 짬이면은 근데 이분이 참 진솔한 말씀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은혜스러운 말씀 하시는데 하다 보면 짜증도 났대요. 일로 생각이 되고 그러나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때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야 할렐루야 진짜 뭐 하나님께서 사업을 도와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이딴 소리는 전 별로 잘 안 들어요. 저는 그런 건 잘 안 들어요. 그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셨는가를 저는 보는 거지 단순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갖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얘기는 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거기서 진짜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학생부 교사를 이제 활동을 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인가 하여튼 제가 그 정확하게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학생들이 이렇게 가까이 하는 분인 건 분명하고 학생부 교사 아니면은 학생부 그 전도사님 뭐 그런 분인데 그 여성분이신데 연세는 조금 있으시고 이분도 솔직히 까시더라고요. 애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속상할 때가 많대요. 당연하겠지. 내 새끼도 아니고. 차라리 내 새끼면 말 안 들으면은 요새는 조금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지만 내 새끼면 패서라도 어떻게 하잖아요. 근데 남의 새끼 팰 수도 없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그 교회에 제가 어렸을 적에 그 다니던 교회는
어떤 선생님, 제가 지금도 그 선생님 생각나는데, 물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신앙이 깊었던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근데 잘 되라고, 학생들 잘 되라고. 근데 그분이 감정적으로 욱해서 그러신 부분은 있어요. 학생들 뺨을 때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열의는 있으셨어요. 근데 요새는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이제 내 새끼면은 좁혀서라도 이렇게 하겠는데 남의 새끼는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남의 새끼들 그렇게 데려다 놓고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예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다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끼는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새끼는 어디 가가지고 남들한테 이쁨만 받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 그 꿈을 깨세요. 자식 있는 분들, 여러분 새끼가 어디 가가지고 남들 괴롭게 만드는 그런 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새끼 하지 말고 정말 내 새끼를 사랑한다면 내 새끼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유심히 잘 살피시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어리가 아직 그래도 머리에 피가 덜 말랐을 적에 애들을 잘 컨트롤 해주면은 그게 그대로 가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해주면 애들이 나중에 가서 대가리에 피가 마르고 머리 굵어지면은 그건 진짜 어떻게 부모가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내 새끼가 정말 예수님께서 진짜 함께 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유심하게 객관적으로 잘 보세요. 내 새끼라고 너무 편협적으로 이렇게 감쌀라고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애들을 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고백이 또 그렇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신,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들을 더 사랑해야지. 와, 흔한 얘기인 것 같죠. 여러분들도 이런 거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흔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마지막 때라 생각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관심해야 될 건 내가 과연 성도가 돼가고 있는가예요. 내가 과연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늘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돼요. 이거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그야말로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 좌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우리 참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게 해주세요. 이게 성도예요. 부족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관심해서는 안 돼요. 저는 영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주된 대상들을 이제 마지막 때에 심취한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영상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저는 마지막 때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걸 관심 가질 시간에 나는 과연 성도인가? 저는 늘 저를 그렇게 들여다봐요. 들여다볼수록 제가 참 못났습니다. 제가 참 너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바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족한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더라고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더 많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성도인가? 오늘 참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참 그 50주년 그 기념 영상을 보면서 저는 이거 오늘은 이 얘기가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 물론 제 담임 목사님은 아니지. 근데 저도 제 본교회 하고 싶어요. 교회가. 솔리스트 사역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왔지만 제 본교회로 제가 섬기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요. 참 감사해요. 메시지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과연 성도가 맞는가? 내가 말로만 성도가 아닌가? 내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됩니다. 참 그렇게 오늘 그 영상 가운데서 은혜 받았고요. 그 돌아오는데 이거는 진짜 그 뒷얘기인데, 와, 오면서 오늘 진짜 골 때리는 거 하나 봤어요. 그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제가 그 늘 주일 아침에는 제가 맥도날드에 가서 그 모닝 세트를 저에게 선물로 주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저도 낙이 있어야죠, 사는데. 제 낙 중에 하나예요. 먹고 나오는데 고함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뭔 소리가 들려. 저는 또 그런 쪽엔 또 제가 귀가 밝거든요. 보니까 뭐냐면 어떤 분이, 제가 근데 그분이 기억이 나. 전에 저랑 버스를 같이 타셨어. 그 뭐 전도지를 이렇게 길 가면서 나눠주신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감사하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와, 오늘 완전히 깨는 거야. 뭐냐면요, 그 앞에 그 택시 기사님들이 차 대놓고 이렇게 담배 한 대 피우시고 기사님들끼리 뭐 이렇게 잠깐 쉬시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광경 흔하게 보시잖아요. 근데 거기 가갖고 그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여성분인데,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거겠죠. 그리고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해요. 귀한데 그 담배 피고 있는 기사님들한테 가가지고, 여러분처럼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짜 저는 처음에 싸우는 줄 알았다니까. 보고 시겁했어요, 저는 진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열의 자체는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 자체는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지혜롭게 해야지. 가가지고 그 담배 피고 그 일하시면서 스트레스 한 대 푸시고 그리고 심심하고 적적하니까 담배 한 대씩 피시면서 그거 있는데 다 짜고 짜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와, 난 진짜 그 자리 계속 못 있겠더라. 막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전하는 것 자체는 참 감사한 건데, 야,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영상 가운데서도 한 번씩 이제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 아니에요. 전도의 본질은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성도의 삶으로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편지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제 이름이 나현민인데, 저 나현민 씨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전도지를 나눠주거나 그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할 적에 지혜롭게 해야지. 그럼 반감심 생기잖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다 짜고죠. 여러분들 이거는 팁으로 하나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는 의인이기도 하고 죄인인 부분을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게 엄연히 보면 이게 이거 자체가 죄거든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데, 어쨌거나 이거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얘기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만일에 그런 상황이면은 전도지 하나 갖고 가면서, 전도지보다 저는 조금 머리 써가지고 하다못해 요구르트, 조그만한 거 요구르트라도 하나 사가면서, 아이고 기사님들 요거 하나씩 드세요. 그리고 전도지 교회에서 나왔는데 전도지 하나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기사님들 운전하시는데 많이 피곤하시고 그런데 안전운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기사님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기사님이 예수님 믿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시겠지만 더 행복해지시고 가정 잘 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느낌이 완전 다르지 않나요? 처음에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러면은 역효과 나요. 여러분들 되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교회 속의 동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이빠이 받았는데 내려오면서 버스 타면서 그거 보고 그 오늘 이런 일상을 겪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을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새 비도 오고 그러면서 반팔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또 있지만 저는 조금 좀 춥다고 서늘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감기 걸리기 참 쉬운 때니까 여러분들 모쪼록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에는 우리 4월 29일에 한벗학교 아이들에게 그 피자 제공한 거 그거 보고 영상 아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편집해 주실 동영상 편집해 주시는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말은 일단은 오늘 다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하여튼 요 하루 이틀 안에 그 영상 올려서 이제 여러분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